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또 결국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오늘 두 번째 시간 누가복음 1장 오늘은 5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자, 우리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조사하여서 순서대로 기록해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는 유대왕 헤롯 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뭐 다 같은 헤롯은 아닙니다. 이 가문의 이야기는 좀 많이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헤롯은 일명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단일 민족으로 피해 순수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 아닌 자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노련하고 또 수완이 좋았는지를 반증해 줍니다. 그는 당시 로마 황실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분봉왕이란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식민지를 통치하는 권력자를 뜻합니다. 그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치력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 했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세 번의 건축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성전은 솔로몬 왕이 처음 건축했습니다. 그러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영혼의 젖줄과 같은 곳이었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책임자가 스룹바벨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제2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했지만 그들에게는 성전이 존재한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아주 거대하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정치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제3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누가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 사가랴. 이 아비야는 제사장 직무를 맡은 조장의 이름입니다. 성전의 제사장은 모두 24개의 조로 나뉘어져서 돌아가면서 일을 맡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아비야 조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사가랴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엘리사벳이었고 이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착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진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에게도 정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도 걱정거리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이것이 정말 깊은 고민을 낳았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해서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는 집안에 대해서는 그냥 좀 딱하다, 안 됐다, 이 정도의 인식이 아니라 집안에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저주받은 집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신실한 제사장의 집인데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은 사람들이 뒤에서 쉬쉬거리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없고 또 나이가 많았다는 기록은 어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녀도 자녀가 없었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할 만큼 자녀가 있냐 없냐, 특별히 아들이 있냐 없냐는 한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도 또 떠오릅니다. 아들이 없는 한나가 얼마나 서러움에 복받쳤는지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벳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과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또한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의 고통은 마치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 주어지듯이 새로운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가 참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기적은 황무지에서 핍니다. 주님의 역사는 내가 손쓸 수 없는 아픔에서 더욱 빛나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펼쳐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아픔은 주님의 기적을 부르는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일은 어쩌면 내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기 원하시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둠 속에 소망이 있고 실패 속에 시작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돌아섬이 있고 절망 속에 새로움이 꽃피어납니다. 그렇게 원치 않던 고통은 어느덧 나의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또 간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새롭게 빚으며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은혜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이가 없고 또 그들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종류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바로 그때임을 믿으며 우리 희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